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리고 아주 즐거운 날입니다. 사실은 그 성탄절은 25일이고 성탄주일은 26일인데 우리는 그냥 합쳐서 성탄절이라고 합시다. 이미 성탄절은 지나갔지만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늦은 게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못한 사람들, 그의 나심을 축하하지 못한 사람들, 축하하면 참 좋겠습니다. 성탄은 사람들 사이에 축하와 또 감사와 그런 게 어우러져서 더 큰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 보니까 오늘 본문이 그 헤로드 왕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께 경배한 이 이제 본문인데,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을 이때는 이미 이 성탄주일처럼 성탄절이 지났을 것입니다.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날이 아닙니다. 나심. 그래서 이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심이, 그러니까 이미 태어났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성탄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동방박사들이 도착을 한 모양인데, 먼저 우리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자, 여기까지를 봅시다. 동방에서 이제 박사들이 왔는데 동방은 어딜까요?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동쪽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 그리고 여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다니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저작이라든지 또 유대인들이 보관했던 성경이라든지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사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사실은 나라의 기륭화복과 개인의 태어남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연구하는 그런 그 일종의 점성술사일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마기, 메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마법사? 근데 진짜로 마법을 펼쳤을 일은 없으니까 주로 이제 그런 식의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동방박사들을 동쪽 나라의 왕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유대에 왔어요. 그리고는 이 굉장한 별이 가리키는 그 아이가 과연 누구일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왕이 태어나니까 아무래도 왕궁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의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소동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 났다, 이걸 말하는 게 소동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시끄럽다든지 정신이 없이 설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무 놀라고 두렵고 해서 공포스러운 상황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있는데 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건 반역이잖아요. 반란. 사실 이 헤롯은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아내라든지 자기의 두 아이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의 왕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게 전혀 이상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이 사람이 아주 잔인해요. 이 잔인한 사람이 왜 이제 자기 왕자리에 그렇게 집착을 하느냐면 이 사람이 유대의 왕이지만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에돔 사람이에요. 이두메. 그건 아마 에돔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에돔 사람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왕으로 있으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지금 독립국이 아니에요.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헤롯은 로마 사람이 임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의 찬탈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왕자리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또 와가지고 유대인을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으니까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죠. 이제 또 피해의 대학살이 벌어지겠다. 아니나 다를까 그 베들레헴 인근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런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경배하러 온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아가 태어나니까 그에게 경배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순진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별의 그 운행을 보고 나라와 인물의 흥망성쇠를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그 지중해 일대를 전부 다 제패를 했는데 지중해를 가만히 보면 로마가 여기 있는데 지중해를 보면 이 북쪽 로마의 북쪽은 야만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지금의 독일 사람들 게르만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야만인들입니다. 문명이 없어요. 국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무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실은 그 게르만족들에 의해서 이 로마가 멸망하지만 여하튼 그 용병대장 오도아케른가 하는 사람이 멸망시켰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 로마 사람들이 북쪽을 전혀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중해 남쪽에 보면 아프리카잖아요. 북아프리카. 근데 아프리카 남쪽에는 사하라 사막이 있고 흑인들이 삽니다. 문명이 없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그때 우리도 문명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쪽 사람들을 로마인들이 그 베르베르, 발바로이라고 하잖아요. 야만인들. 그런데 유일하게 동쪽 페르시아 사람들만이 로마인들이 인정하는 문명국이자 자기들의 대적입니다. 페르시아는 아주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로마와 자웅을 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동방 입장에서는 이 전 그 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페르시아를 공격하니까 그 서방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가지고 있던 동방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부자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풍부한 부유하고 발달한 나라다. 그러니까 확 집어삼게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은 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옛날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자기들이 보았던 그 예언서, 메시아의 탄생을 얘기한 그 예언서가 아마 참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대한 유대인 왕이 탄생한다면 우리가 그 나라와 이렇게 손을 잡고 그 아기 왕이 커서 진짜로 이제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된다면 로마와 같이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여하튼 이 동방 박사들이 오늘날 우리처럼 순수하게 신앙적인 목적에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의 죄로부터 구속하려 오셨기 때문에 경배하러 온 건 아닙니다. 뭔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물도 황금과 유향과 무량이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예물이 세 가지라고 해서 동방박사 3명이라는 증거는 안 됩니다. 이 몇 명인지 몰라요. 황금 엄청나게 비싼 거잖아요. 유향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 나드 향유 한 근에 은 300개, 300데나리움. 그 다음에 모략. 이런 어떤 그 물건들은 아주 귀하기 때문에 뭐 여러 명이 물건 한 개씩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찬송을 너무 어릴 때부터 들어오니까 동방박사 3명이다. 물론 가톨릭 전설에는 이 세 사람의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설이에요. 성경은 아닙니다. 여하튼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2달 이상 되는 그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근데 정작 그 먼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그 별의 운행을 보고 계시를 받으니 동방박사는 왔지만 정작 유대에서는 조용합니다. 전혀 별다른 반향이 없어요. 그 당시의 왕이나 하나님을 진짜로 잘 믿는다고 생각되어지는 대제사장이나 성경을 엄청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서기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아요. 여기도 보세요.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 바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아는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나심에 대해서 준비하고 소망하며 경배하려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하는 사람과 전혀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그의 오심이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이 세상이 아름답고 우리의 쾌락이 즐겁기 때문에 그냥 좋은 날이지 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 보세요. 왕궁에서 자기의 왕자리를 위협하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난리 났다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에 큰 이제 전쟁이 벌어지겠구나. 반란에 대한 진압과 여기에 대한 항전이 벌어지는 피바람이 불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동했다.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와보니까 자기들이 기대한 만큼이 아니에요. 그는 왕자가 아닙니다. 왕궁에서는 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 이 사람들이 실망하기가 이런 게 유대인들의 성경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그 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실망했지만 안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인데 우리가 하늘의 별이나 이걸 보면 자기 위에 있는지 아니면 10km 정도 밖에서 위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워낙 높은 데 있으니까 자기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별을 보고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뭐 성경에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따라가요. 가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는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이제 원래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요셉이 그 로마 황제의 칙령 때문에 나사렛에서 여기 베들레헴으로 간 거거든요. 황제가 뭐라고 명령을 했는가 하니 이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본적지로 돌아가라. 오늘날 우리가 너무 이제 자유민주주의 참 좋은 건데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서울에 살고 싶으면 살아도 되고
부산에 살고 싶으면 살아도 되고 뭐 광주에 살아도 됩니다. 동해시에 살아도 돼요. 나는 뭐 산이 좋아서 산에 살아도 돼요. 바다가 좋다 바다에 살아도 됩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그 행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고 군대를 징집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제대로 이렇게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 통치의 편의를 위해서는 본적지에다 다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인데, 베들레헴 사람인데, 뭐 아버지 때부터라든지 할아버지 때부터 나사렛에 가서 살았다고 합시다. 나사렛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베들레헴 사람으로 이제 계산하는데 여기 빠지게 돼요. 그러면 나사렛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왔으니까 여기서 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제대로 못 걷잖아요. 징집도 못하고. 그래서 돌아가라 본적지로. 그래서 가 있는 겁니다.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뭐 주민등록만 하고 딴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도 보세요. 자기 사는 곳에서 주민등록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호적을 등록하니까 등록하고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다른 데 가지 않고 여기 살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성탄절이 지난 지 제법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인수에서 나와서 어떤 집을 구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집이 좋은 집일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목수고, 그것도 기반을 다 옮겨서 베들레헴으로 온 사람입니다. 뭐 자기 조상들의 고향이긴 하지만 여기에 근거가 없습니다. 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큰 꿈을 품고 온 이 동방학석이 볼 때는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처음에 이들이 찾았던 곳은 왕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왕궁이 아닌 데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었지만 하늘의 별과 성경의 예언을 믿고 안심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 초라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도저히 이 아이가 세상을 끌어올릴 메시아일 것이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을 딱 보면, 그 중세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딱 있는, 아기 예수님, 여기 빛이 막 비치는 이렇게 동그랗게 딱 이렇게 후광을 막 그려놨잖아요. 마리아에게도 막 성모 마리아를 해서 여기다 후광을 딱 그려놨어요. 빛을. 그리고 어디에 보면 천사들이 탁 서서 이렇게 다 아기를 이렇게 보호하는, 막 날아다니면서 막 찬양하라, 뭐 이런 어떤 그림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산모, 엄마와 평범하게 생긴 아이가 있습니다. 집은 볼 것도 없어요. 너무 초라해요. 이 사람들이 그 2달 동안 걸려서 엄청나게 산을 넘고 물을 넘고 사막을 지나서 다시 높은 산 위에 올라와서 베들레헴에 강구했는데 그들 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너무 초라합니다. 바로 이게 믿음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 그의 나심은 굉장해야 합니다.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굉장해야 합니다. 대리석이 깔린 긴 복도와 대리석 기둥들, 아름다운 조각들, 금박을 입힌 어떤 그런 기물들이 막 있어야 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아래서 빛이 쫙 비치고 그 밑에 아이가 아주 아름답게 생겨가지고 방긋방긋 웃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매혹적인 향기 속에서 비단의 긴 가운 가운데서 아주 고색창연한 그레고렌 찬트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들 눈앞에 보여져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높은 곳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대로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완벽한 인간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관념적인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믿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들음으로부터 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보아서 믿는 것은 더 떨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떨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보고는 도저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이고 성경이고 그의 태어남을 예언했고 그가 인류를 구속할 세상을 뒤흔들 구세주가 된다고 예언했지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사고방식이 굉장해요.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과학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이건 과학적이 아니야. 이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이건 논리적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우리의 신념 체계를 넘어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하도록 배웠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환청이다. 우리가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 뭐랍니까? 환시다. 우리가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걸 느꼈다면 뭐랍니까? 환각이다. 결과적으로 미쳤다. 근데 아니에요.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보다 우리 인간이 학습되어진 모든 신념 체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너무 초라한 현실을 보고 있어도 보세요. 여기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너무 초라한 집에 뭐 알고 보니까 베들레헴 성주의 아들이다.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다윗 왕가의 적통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오래된 왕궁에 있더라.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일평생 동안 연구했던 그 별의 인도를 믿었어요. 서쪽에서 위대한 구세주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그 자기들의 신념 체계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성경을 믿었어요. 미가의 예언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해주었던 그 오랜 성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별의 인도로 그 아이의 존재로 확정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너무 초라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았어요. 성탄이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성탄이 이제 하루 정도 지났는데 뭐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성탄을 고대하며 성탄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를 찬송한다면 하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다가올 것이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주실 것이거든요.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막 믿으라고 우리 눈앞에 뭐가 나오고 이런 일이 없어요. 고요한 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엄밀한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끌어올라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 밤에 잠잘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막 혼자서라도 막 어떤 이 성탄 이브를 갖다가 보내는 그런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만큼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안녕이 우리에게 더 깊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교육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 휘둘립니다. 심지어는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저건 말이 안 돼. 저런 사람은 안 돼. 저래 갖고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념 체계보다, 우리의 보는 것보다, 우리가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한다면,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구세주의 나심을 축하하며 그에게 경배하려고 왔다면 실망하지 말 일입니다. 또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성탄절이 성탄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탄, 그리고 기쁨, 고요함,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앞날에 대한 희망, 그리고 이런 것처럼 해서 2022년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도 우리가 그 성탄트리를 갖다 제거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끝까지 축하하며 기념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어떤 의미로 그렇게 증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임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다시금 어려움과 슬픔과 우울함 대신에 기쁨과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그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서로 평화와 뭐 이런 것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요. 이제 이거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는데 한 며칠 동안 부산에 엄청나게 400명 이상의 코로나 환자가 났습니다. 처음에 이제 200명을 넘어갈 때는 정말 놀랐는데 400명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하여튼 이렇게 좀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섣부른 어떤 기대인지 모르지만 이게 또 어떻게 또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짜로 참 너무 춥고 진짜 추워요. 내일은 더 춥다고 하는데 너무 춥고 또 코로나도 너무 많이 번지고 그래서 성탄 기분이 안 난다 생각을 했습니다. 있는데 우리 막 모여서 떠들지는 않잖아요. 고요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기뻐합시다. 축하합시다. 동방박사가 그 먼 곳에서 와서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기꺼이 드리고 돌아갔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전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전설이고 나오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은 기뻐하고 기뻐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고 갔습니다. 그걸 그냥 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그 금반지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보배 안에다가 그 귀한 예물을 넣어가지고 딱 드리고 갔거든요. 경배라는 말은 신적인 경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니까. 그는 이 세상 죄인들을 대속하러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에게 신적인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뿐이에요. 경배하고 났더니만 갑자기 사람들이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나라에 돌아갔더니만 부귀영화가 따라오고 아니에요. 그런 거 여기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랜 여행 끝에 만난 아기 예수를 기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며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그게 성탄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멀리서 아주 강추위를 뚫고 또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나심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단코 모른다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붓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안 보일 뿐. 믿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기쁜 성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